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 명이 은혜 받으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100살까지 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한계는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계를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타나면 내가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100살이 되는데 얼마나 한계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99세가 돼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는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한계가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00살이 되어서 한계가 느껴지고,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으로 보좌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배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또 10일 동안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보좌에 대해서 1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세울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 약속을 믿을 때 나에게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플랫폼이 되면 모든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7망대의 축복이 나에게 24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랑 상관없는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삶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영력, 지력, 경제력, 그리고 인력,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5가지 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라고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그때부터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CBDIP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3가지 뜰이 플랫폼이 되어지게 됩니다. 7가지 망대를
음, 주셨는데 감남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4개 임액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24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정은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수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면 아무런 기댈 곳이 없다면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약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담아두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그러면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안테나가 통해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제자들과를 연결하는 그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정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갈보리산의 그 언약.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언약을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가는 곳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의 응답들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선교 지역에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시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전환점을 이루는 응답이 되고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면은 모든 여정은 망대와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각인시키면 플랫폼 24의 응답, 파수망대 그 빛의 25의 응답, 안테나의 이정표의 그 3가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한 명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내 한 명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을 우리에게 또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며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문제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을 두고 내 한 명의 성령 충만이 237과 5천 종족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 한 명의 한계가 내 한 명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이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자, 파수꾼의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자의 축복과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빛의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